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쉼, 그리스도인의 참된 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제 2024년 7월이 시작되어 중순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초복이더군요. 내일이면 이제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여름철을 우리 성도님들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게 지내셔서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또 가을을 우리가 기다려 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정보통신 기술과 생활 편의 시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40년, 5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편의 시설들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자동차도 많아지고, 그래서 시간이 세이브가 돼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여유롭고 편안할 것 같은데, 이상한 것은 갈수록 더 바쁘고 피곤해 합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바쁘게 살 수조차 없을 때가 옵니다. 내가 지금 바쁘게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바쁘게 살 수조차 없는 순간이 옵니다. 탈진이 되는 거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좀 더 바쁘게 전에처럼 좀 일해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탈진이 돼서. 우리가 피곤하다는 것은 꼭 육체적 피곤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육체적 피곤은 좀 쉬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피곤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고갈되고 있는 거죠. 육체적 고갈이 아니라 심리적 고갈, 마음의 고갈, 정신적 고갈이 되고 있는 거죠. 피곤과 고갈은 다릅니다. 피곤은 쉬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갈은 다시 채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고갈은 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는 것은 이 피곤함의 육체적 고단함의 쉼이 아니라 마음의 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오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모두 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든지,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실망과 실패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때로는 내 자신이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도 와라. 모두 와라. 누구든지 와라. 내가 쉼을 주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쉼을 통해 회복되어야 되고, 쉼을 통해 주님의 품의 쉼으로 인하여 다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새 마음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할 때 이 수고라고 하는 이 코피아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극심한 노동이나 문제로 인해서 육체적 또는 심리적 타격으로 약해지고 탈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극심한 노동이나 문제, 육체적 노동, 이 수고가 아니라 그 수고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내 정신이, 내 감정이 약해지고 탈진된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힘들고 무거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몸은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이 힘들고 무겁습니다. 힘이 빠집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들로서 노동일을 할 때 당시 노예들의 가치는 벽돌로 가치가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하루에 벽돌을 몇 장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 노예도 상중하로 구분이 되었다는 거죠. 해가 뜨면서부터 질 때까지 벽돌만 만드는 겁니다. 벽돌만 만들어요.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달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벽돌의 양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만든 벽돌과 내가 만든 벽돌의 양에 따라서 내 존재 가치가 평가되고 결정된다고 하는 이 심리적, 정신적, 마음의 탈진이 더 힘들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봉에 따라서 평가되거나, 심지어 아이들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몇 평짜리에 사느냐에 따라 서로 평가를 한다고 하죠. 등급이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라고 좀 더 나은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서 수고합니다. 애를 씁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이만큼 이루었으면 이만큼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나보다 더 많은 걸 이루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쟁 속에서 늘 지치는 거예요. 마음이 지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앞설 수가 없어요. 더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더 많은 벽돌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이인자의 서름, 제이콥 컴플렉스, 야곱의 컴플렉스. 내가 아무리 발뒤꿈치를 잡아 당기려고 해도 에서가 먼저 가요. 그런 거에서 오는 이 탈진, 이것이 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는 그런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수고해도 마음에 쉼이 없지 않느냐. 스트레스라는 거죠. 부담이 온다는 거죠. 부담이. 우리 영문의 김택선 사가님, 손혜지 사가님이 돌파, 예안이를 낳고 이제 햇 부모가 되었습니다. 햇병아리처럼 햇 부모가 되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죠. 내가 이제부터 부모로서 부모 노릇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압박과 부담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하는 이 코피아오 또는 코포스, 수고라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다는 거죠. 결혼하면 남편 노릇과 가정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부담과 압박, 이게 수고입니다. 오르는 물가에 제한된 수입으로 가정 살림을 해야 하는 우리 주부들의 부담,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수고입니다. 해결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범죄들과 갈수록 심해지는 마약, 알코올 중독들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는, 이 사회는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까? 마음이, 감정이 더 암담해지는 이 피곤함, 이게 수고라는 겁니다. 코포스, 코피아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들로 살면서 매일 밥 먹고 자고 일어나서 다시 누울 때까지 벽돌, 또 벽돌만 만들어. 그게 내 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키우고 있는 아들도 벽돌 만들어야 돼. 그 아들의 아들, 손자까지도 벽돌을 만들어야 돼. 그 후에 태어나는
누가 태어나든지 벽돌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심리적인 정신적인 고갈로 오는 이 수고, 괴로움, 고통,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수고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 마음에 쉼을 주지 못하는 그 수고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너희들 누구라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웃에 사는 사람들, 그들의 직업이나 타고 다니는 자동차나 재산이나 연봉이나 아파트 평수나 사회적 유명세 등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구세군 사관님들 중에서 그런 게 있죠. 아현영문에서 목회한다면 일단 와, 큰 데서 목회하네요. 사관님 능력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명밖에 안 되는 목회를 하고 있는 사관님들 보면 참 힘들습니다. 작은 데서 하는군요. 왠지 모르게 평가를 나도 모르게 한다는 거죠. 그런 데서 그런 평가를 받는 사관님들이 느끼는 그 수고, 그 마음의 쉼을 어디서 얻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아현영문에 와서 목회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목회하면 쉼을 얻겠구나. 근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의 쉼은 주님으로부터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벽돌들을 한도 끝도 없이 만들어내고 모든 문제들과 일들을 내가 다 해결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할 수 없는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육체적 피곤과 고단함뿐만이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영적으로 쪼그라드는, 움츠려드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만 믿는다고 간절히 기도하며 아직도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언제까지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하는, 보장되지 않은 미래를 위하여, 보장되지 않은 문제들을 위하여, 해결에 대한 보장이 없는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힘들어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까지도 수고하고 노력하며 애를 쓰고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과거의 상처와 아픔, 실패와 절망, 괴로움과 고통으로 쉼이 필요한 자들아, 내게 오라. 여러분, 이 콜링은, 이 부르심은, 이 초청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그 품에 안기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쉼으로 회복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 참으로 아름다운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서 뭔가 미심적인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쉼을 주리라. 여기까지 하면 좋았을 텐데 그 뒤에, 그리고 너희에게 지은 낭의 멍에를 매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아니, 쉬라고 해놓고 멍에를 매준다는 거죠. 멍에 아십니까? 멍에. 저 소 2마리 위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게 있죠? 그게 멍에죠. 이 2마리는
방향도 속도도 같이 해야 합니다. 밭 일항을 갈 때도 같이 하고 수레를 끌 때도 함께 끌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멍에는 일하는 도구입니다. 일하는 도구예요. 쉬는 도구가 아닙니다. 일하는 도구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쉬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오히려 그 목에 무거운 멍에를 치운다는 거죠. 이거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멍에를 보시면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같이 연결해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해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자는 겁니다. 내가 지는 멍에를 너희가 지면 주님의 능력에 맞춰서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나 혼자 급하게 바쁘게 살아가던 속도도 주님의 속도에 맞추게 되고 주님의 방향에 맞추게 됩니다. 내게 지어지는 무게조차도 주님이 때로는 감당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보자는 거죠. 너의 그 무거운 짐, 너의 무거운 인생, 무거운 고민들 나와 함께 해보자.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수고들, 그것으로 인해서 힘드시죠? 주님과 함께 해보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강력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박자의 발걸음에 맞춰서 함께 해보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멍에는 함께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할 때 있죠. 나에게 이런 왜 멍에를 지어줍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이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가가 센 시대에 살아봤느냐.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셨던 때, 또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 시대에 살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딪히는 삶의 문제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책임을 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길을 가셨습니다. 완전하시고 죄가 없으신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를 위해 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그 무게와 책임과 수고가 과연 우리들이 겪고 있는 수고와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과정에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셨고 그 무게를 하나님, 그 멍에를 하나님과 함께 공유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멍에를 같이 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멈추셔서 그와 함께 멍에를 매셨고, 누군가 당신을 부르시면 걸음을 멈추고 들으셨고,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지내셨는지 알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3장 20절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바쁘셨죠. 그렇다고 주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때론 무리와 따로 떨어져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인류 구원의 십자가의 멍에를 함께 메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40일간 금식하며 함께 지낼 때도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고 방해를 했지만 물리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공유와 공감과 동행의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라도 어딜 가시든지 무리가 따랐고 거기엔 예수님을 미워하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누군가 주님을 필요로 하며 만나주셨고 들어주셨고 때로는 아이들을 안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을 바쁘게 지내셨지만 결코 정신없이 혼란스럽게 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쉼을 얻으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로 눌려있거나 부담감으로 힘들어하는,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하는, 수고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로 쉼을 얻게 하리라. 나로 하여금 너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그 마음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뭐죠? 내가 너희보다 더 질게. 나는 온유해, 겸손해. 자, 너희를 높여줄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야. 왜 그럴까요? 내가 너희 것까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단지 말하는 것만 믿고 들으라는 게 아니죠. 나와 함께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쉼이라고 하는 단어, 쉼, rest.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쉼 원어의 원래적 의미는 우리가 그냥 일하지 않고 가만히 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멍에를 메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내면의 쉼이나 평화를 의미하는데, 이게 바로 평화적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의 쉼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마음의 쉼을 얻는 거예요.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요. 일을 하는데도 마음이 즐거워요. 힘이 나요. 하나님의 일 하는 것이 바쁘지만 이것은 나의 시간으로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어제 주방에 반찬 봉사 때문에 수고하시는 우리 단원분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치를 담으시고 정말 땀 흘리시며 무더위에 가만히 쉬어도 부족할 판에 주방에서 뜨거운 불 앞에서 그 고춧가루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육체는 피곤해지지만 그런 것을 할수록
마음이 기뻐지고,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의 그 기쁨,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인 것입니다. 보통 일을 하고 나서 멈춰야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일을 하는 가운데 얻는, 느끼는 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으시죠? 이런 경우 있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요. 어쩌면 우리 신상건 목사님이 운전을 하시는데 집에서 쉬어야지 하고 쉬면 마음이 더 불안하실 거예요. 지금 가면 손님을 몇 명 태웠을 텐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가족을 더 이렇게 우리 임기숙 좋아하는 걸 사줬을 텐데. 운전하시면서 어쩌면 임기숙 부교님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걸 해준다고 하는 그 보람 때문에, 그게 쉼이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게 그게 쉼이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쉰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 1시간도 못 견딥니다. 불안해서. 그러나 말씀을 준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이 깨달음의 쉼,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때 얼마나 은혜를 받을까 에서 오는 그 보람된 쉼, 이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쉼이죠. 은혜를 꼭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내가 어떤 존재이든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함께하며 동행하자. 예수님이 주시는 쉼과 휴식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함과 영광에 나를 다시 집중시킬 때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낮잠 한번 자면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완전하심과 그 영광에 나를 다시 집중할 때 오는 영적인 쉼.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바쁘게 사시고 또 무더운 날씨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럴수록 하나님께 나를 집중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영적인 쉼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쉼은 말씀 통독과 묵상과 기도와 또 하나님과의 대화, 예배, 때로는 산책을 하면서, 때로는 차 안에서, 아니면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을 우리 성도님들이 맛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그분은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멍에는 함께함의 도구입니다. 주님의 멍에가 나를 일하게 하는 피곤함의 도구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그 멍에를 져주심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오히려 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 쉼을, 평화의 쉼, 평화적 생산성의 쉼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